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든 범한 자가 되나니.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만 범하면은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로마서 7장 12절 말씀에서 거룩하고 선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율법이죠. 계명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율법 안에 있어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해서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율법 자체로는 구원할 수가 없지만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몽학 선생과 같은, 초등교사와 같은, 다시 말하면 거울과 같은 것.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지금까지 예수를 모르고 살아온 죄, 요한복음 16장 9절, 그 죄로 지옥 가는 것이기 때문에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성령이 임해요. 성령은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은혜죠. 상은 믿는 자들이 성령 받은 자가 행함으로, 행하는 것도 우리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내가 그날에 와서 너희가 맺는 열매를 보고 너희를 알리라 하셨기 때문에 열매는 참으로 중요한 거죠. 열매는 행함으로 맺어지죠. 행함이 없다면 열매 또한 없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나는 이제 율법으로는 제 몸이 죽어야 돼요. 은혜로 영이 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영을 살리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은 참으로 귀하죠.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0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이미 죽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죄의 몸은 죽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은 거야. 내 몸이 죽지 아니하면은 예수가 믿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제 이 시간에도 죽은 자와 산 자가 있음을 마태복음 8장 22절 말씀을 본문하여 말씀을 증거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있는 자가 된 거야. 그 살아있는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 천국 가서만 영원히 사는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이미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서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는 심판이죠.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사울과 바울이라는 것은 항상 비교가 되는데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울로 살아온 인생,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 사울로 살아온 인생이 교회를 핍박했던 그러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죠. 사울이란 사람은 예수 믿는 무리들을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로 변화됐지만 우리는 무엇으로 예수님을 만나죠? 부활하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지 않습니까? 말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를 찾아가나요? 어디 높은 산에 올라가요? 이스라엘에 가야 만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강조하면,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말씀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그래. 어떠한 신비한 능력이나 은사를 통해서, 어떤 계시나 또 어떤 환상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참으로 위험한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는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건강한 신앙생활로서 디모데 전서 4장 5절 말씀이죠.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를 깨어있는 자만이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세상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두려움은 세상이 주거든요. 그래서 세상 것에 연연하면은 염려, 근심, 걱정밖에 없어. 다시 말하면은 시편의 90편 10절에서 인생 사는 것이 수고와 슬픔이야.
깨닫지를 못해서 웃기도 하고 즐겁게 기쁘게 세상적으로 세상 향락에 빠져서 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들이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자는 세상 것으로 세상 물결 따라 즐기면서 쾌락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기쁨과 감사가 말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찬송하는 인생을 사는 거 아닙니까? 사울과 바울, 우리도 사울로 살아온 인생,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돼.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도 아니었죠.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러한 사울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만나면서부터 변화된 거야.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3일 금식.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있는데 그 사울은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시고 성령을 거두시니까 악령이 들어가게 되죠. 그 끝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 그러한 사울 같은 인생을 살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이 나오면 항상 다윗 왕이 나와. 다윗 왕은 두 번째 왕이죠. 백성들이 원해서 사울을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왕으로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 이방인들 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세워주신 자가 사울 왕이에요. 하나님은 왕으로 보지 아니하실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이라고 하셔요. 다윗은 마치 이삭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씨로 태어난 것 같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하나님을 그토록 기쁘시게 한 다윗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 그래서 그 가문이 끊이지 않고 이어갈 수 있는 다윗을 통해서. 그래서 다윗 같은 인생을 살라고, 우리는 다 사울 같은 인생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제 다윗으로 인생이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의로운 어떤 공로가 있어서? 그렇지가 않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같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울과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율법과 은혜인데요. 그것은 사울 왕은 율법이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머리로 알아. 머리로. 지식으로. 그러나 다윗은요, 사울과 전혀 다르죠.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하나님. 그게 다윗이에요. 율법은 내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힘써 율법을 내가 지키고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어 주신 모든 것.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모든 것을 내가 누리고 사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율법과 은혜를 잘 구별할 수 있으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힘써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는 연약하여 이룰 수 없는 율법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나는 다 이루어 주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누리는 자가 되는 거야. 오늘날에도 교회를 다니면서 사울 같은 인생, 머리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가 있고, 다윗같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힘이 적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찬송을 불러도 머리로 하나님을 아는 자가 찬송하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자가 부르는 찬송은 똑같은 입을 통해서 나오지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 말이에요. 그 찬송이 머리에서 나와 아니면은 내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내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사는 것, 이런 사람을 성도라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도 하고.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사울이 그런 사람이 원래 아니었는데,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왕으로 뽑혔을 때 숨은 자예요. 부끄러워서. 그런 사울이 이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니까 변한 거야.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내 생각이 이제 하나님보다 더 큰 거죠. 하나님보다도 백성들을 더 의식하는 것이죠. 말씀에 불순종이에요. 그 결과는 아말렉을 다 치라고 하셨는데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을 거두시죠.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신이라는 건 성령을 뜻하는 건데 참 성령은 아니죠.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참 성령은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과
그 승천을 통해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강림하신 그 성령이 참 성령이고요. 구약 시대의 특정인에게 그 주어지는 성령은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이나 이런 새 직분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나의 상징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울에게서 떠나신 거예요. 사울을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시니까 악령이 그 사울을 번뇌하게 하죠. 계속해서 사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가지고 그 신령한 자를 찾아가, 점술가를, 유명한 사람. 그래서 그에게 물어보고 그의 말을 듣고, 이런 죄악을 범하는 것이고, 그 죄의 결과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스스로 이제 패하게 되니까 적군에게 죽임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스스로 죽겠다 해서 자기 칼로 죽어요. 자기 부하 보고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데 부하가 어떻게 왕을 죽일 수 있습니까? 감히?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 거야, 스스로. 로마서 6장 14절 말씀에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로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죽임당하셨죠. 로마서 4장 25절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살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는 이제 더 이상 죄가 나를 주장하지를 못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함받고 자유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죽으셨기 때문에 죄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어디에서 왔죠? 죄에서. 그래서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의 권능은 율법이야. 56절에서. 율법은 무서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야. 거울과 같은 거야. 거울을 통해서 보면은 내게 어떠한 더러운 것이 묻어 있으면은 그것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거울이 그 더러운 것을 드러나게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지, 그 거울 자체가 그 나에게 묻은 더러운 이물질을 없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거야. 그런데 그냥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이 그토록 많아.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은요,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아시고, 로마서 6장 32절에서 33절, 구하기 전에 아셔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모든 걸 주셔요.
건강만 주실 뿐만 아니라 물질도. 건강하고 물질이 부유하면은 세상 살만 나죠? 몸이 건강하고 내게 물질이 많으면. 그게 세상 지식인이고 부자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물질이 없게 지극히 가난하게 굶주리고 헐벗고 그렇게 살게 하지 아니하셔야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능치 못함이 없인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셔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지만은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도와주시는데요. 물론 이제 성령 받은 자 곁에는 항상 천사가 있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성령은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지만은 천사는 내 곁에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어요. 성령은 내 속에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약한 나를 도와주시는 보혜사야. 성령은. 그래서 출애굽기서 12장 6절 말씀에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의 그 종살이, 바로의 종, 바로는 세상 임금이고 애굽은 세상을 뜻하는 거예요. 그것도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하죠.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도 그것을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진 것이 없잖아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뭐가 있어? 노예가 무슨 옷이 있습니까? 신발이 있습니까? 무슨 금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너희가 구하는 대로 애굽 사람들에게 달라고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주리니.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모세에게 응답하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구한 것을 애굽 사람들에게 달라고 해라. 하나님 뜻,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그 말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니까 백성들이 한번 해본 거예요. 믿어지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거야. 그들이 은도 주고 옷도 주고. 옷이 오늘날 같이 이렇게 흔한 옷이 아니라 그때는 재산 목록에 들어가는 옷이야.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이 물품을 많이 가지고 나온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그러면 내가 돈을 사랑하지 않게 돼.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이 필요 없다는 말씀 아니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안 주셨는데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나요? 감히 그렇게 부를 수가 없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입으로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입으로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머리로만 내가 아는 지식으로만 내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거야. 그 마음에는 예수님이 없어. 예수님이 없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인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만 앉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이 교회 안에 많아. 교회 안에 세상 사람들, 교회 밖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건 다 죽은 자들이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는 건 뭐죠? 영이 죽었다는 거야. 몸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몸은 건강하고 부자로 살고 지식 명예 갖고 잘 살아. 영이 죽은 거야. 하나님 보실 때. 마태복음 8장 22절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전부 영이야.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니, 이게 영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걸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육의 생각으로 들으니 하나님 말씀하신 뜻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성전 건물을 헐라는 것으로 알아들은 거예요. 대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 못 알아들어. 예수님 말씀하신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말씀을 비유로 하신 거예요. 땅의 것도 말씀하시는 것도 알아듣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물며 하늘의 것을 내가 말하면 너희들이 알아듣겠느냐. 우리가 연약하여 이루지 못한 것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묶고 있는 흑암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아들 나라로 옮겨주셨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맨 마지막 하신 십자가 6시간 동안에 달리셨잖아요. 오전 9시서부터 성금요일날 오후 3시까지. 맨 7가지 말씀하신 시던 중에서 가장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하시고 영원히 떠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신 거예요. 율법을 이루어주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다 이루어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은혜를,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왜 아직도 수고하고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이루려고 해? 왜 헛된 수고를 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람이 힘들게 수고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이 생수가 되는 거야. 요한복음 7장 37절 8절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샘물이 솟아나리라. 좋은 것으로 주셔요. 예수님은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2절.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느냐 그 말이에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예배하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지느냐 그 말이에요. 믿어지는 자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성령에 의해서 내가 선을 행하게 되는데 그게 예배와 전도야.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어.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거든요. 생명과 사망은 간단해요. 안 믿는 자는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 영벌이, 의인은, 믿는 자는 영생에,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 교회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믿느냐. 우리는 다 하나같이 요한복음 9장 41절에 소경된 자들 아닙니까? 그런 소경된 자 우리를 예수님께서 치료자로 오셔서 눈을 뜨게 하셔서 보게 하신 거야.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소경된 자인 우리가 보는 거야. 그런데 소경된 자가 아니면은 우리가 본다 하니 그들은 바리새인들이잖아. 그들은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 우리가 본다 하니 우리는 소경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한데 의사가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치료자로 오신 예수님이 필요가 없잖아. 죄가 없는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러 예수님과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잖아요.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성경 구절이 조금 때로는 틀릴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빼지 마라. 옛생활로 돌아가지 마라. 에베소 4장 23절, 22절에서 24절.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은 아담, 처음 사람. 새 사람은 나중 사람 예수 그리스도. 새 사람을 입어야 돼.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야. 옛사람이 입은 옷은 뭐죠?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 새 사람은 창세기서 3장 21절에 가죽옷,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옷이 예수님 오셔서 그리스도의 옷이야. 갈라디아 3장 27절에. 그 옷이 혼인잔치에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혼인잔치에 참여할 예복인데 세마포 아닙니까?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한 것은 죄밖에 없어.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요. 죄 짓는 일 아니면은 하는 일이 없어. 한 것이 없다니까. 선악과 그 열매 먹은 아담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 속에서 선도 나오고 악도 나오는데 오해할 수 있는 것이
그 선악과 먹은 아담 씨로 태어난 사람이 선한 자가 있어서 선한 행실을 한다는 그 뜻이 아니라 선악과 먹은 죄인은 반드시 죽죠. 창세기서 2장 17절에. 그래서 그 선악과 먹은 죄인이 선을 행한다는 것도 죄야. 악을 행하는 것이 죄인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이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얼마나 그 선하다고 하는 착한 행실을 많이 하니까, 나라에 충성하다가 목숨을 잃은 그러한 그 선열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또 사회적으로 정말 헌신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보실 때 죄요 악이야.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 선악과 먹은 그 반드시 죽는 죄인에게서 나오는 것은.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무리 착한 행실을 해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사회 어떤 단체 또는 학교에 기부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영원히 구원 받을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는데 세상에서는 인정받고 칭찬을 받을지라도 영원 구원은 없어요. 왜? 영원히 사는 것은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만 받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는 자, 마음에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다른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 아무리 종교생활 열심히 해도 영원히 사는 구원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만큼 중요하냐고 말해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 암송하는 거 얼마나 중요해. 다윗같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로 살아온 인생이 바울로 변화되어서 순교하기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한 최고의 일인자가 사도 바울 아닙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러한 사람도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도 다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바울로 변화되는 거야.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의 주인공이지만 다윗에게도 씻지 못할 그 인생의 오점이 있지 않습니까? 인구조사와 밧세바의 가문. 죄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시는 거야. 그 말씀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잖아.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과 같이 저렇게 죽기가 싫어서. 그러한 베드로가 오순절날 마가다 락방에서 기도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보낼 성령을 받으라. 그 말씀 한마디 순종한 거에 믿음으로
그랬더니 성령이 급하게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이 성령 강림이 교회가 탄생되는 거야. 성령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거기에는 악령이 있어.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라고 해서 다 목사가 아니고 거짓된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마지막 때 끝자락 이 시대를 사는데 오늘날에 그걸 분별할 수 있어요? 내게 말씀이 없는데 내 안에 성령이 아니 계시는데 어떻게 분별을 해? 요한일서 4장 1절에 영이라고 해서 다 믿지 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다시 말하면 성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는 악령이 있으니 이걸 구별을 어떻게 분별을?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분별할 수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마음으로 믿는 것이 그토록 중요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오신 거 아니야? 그것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 우리가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 죄를 죽으시게 하여 율법 아래로 오신 거 아니야 예수님께서. 그 율법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야. 죗값으로 죽임당하신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모양으로만 오셨지 사람이 아니에요. 육체로는 사람이 잠시 동안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육체를 입고 우리가 똑같이 사람 모양으로 오셨지만은 그 마음은 영이야. 예수님 영. 하나님이 뭐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사람이 됐다 하나님이 됐다 그러시나요? 마음은 영이시고 육신은 잠시 동안 천사만 못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하여 우리 죄로. 그래서 인간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이 빌립보서 2장 8절에. 육체를 벗으신 거야.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육체로는. 그리고 영으로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게 십자가와 부활이 진리의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 죄와 허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말씀대로 성경대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다시 살아나셨으니 진리의 복음이 믿어지는 사람은 구원받는 거야. 영이. 몸은 이제 살 만큼 살다가 다 죽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고 나서 죽고 병들어서 죽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가만히 있어도 죽어 때가 되면. 멀쩡한 사람이 잠자다가 죽어버리잖아요. 죽을 병이 아닌데도 죽는 거야. 어제 내가 짐승을 예를 들어서 했지만 증거했지만 생명과 사망 다 죽어. 짐승이 죽은 것 같이 사람도. 살아있을 때는 아름답지만 죽어버리면 그 모습이 아주 추하죠.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토록이나 살아있을 때 부귀 명예 권세 영화 가지고 누린 자라 하더라도 죽어버립니다. 인기 많은 연예인이나 어떤 정치가나 경제가나 뭐 철학가나 누구라도 살아있을 때는 대단하지만 죽어버리면 미스 코리아 같이 그렇게 아름다웠던 사람도
죽어버리면 뭐야? 그거 시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럼 죽으면은 세상 거 가져갈 수도 있어?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 그런 걸 알면서도 왜 돈을 사랑해? 마귀가 돈을 사랑하게끔 미혹하니까. 뭐니 뭐니 해도 돈이다. 사람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해야 된다. 명예를 얻어야 된다. 이게 맞는 말 아닙니까? 육신의 생각으로는 맞는 말이잖아요. 돈같이 좋은 게 어딨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오늘날에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정치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에서 명예권세 얻으려고 높아지려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더 높아지려고 가진 것이 많아도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다가 죽는 거야. 그걸 보잖아요 우리가. 대통령을 하면 뭐예요? 대통령 하고 나서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경제 총수는 뭐야? 아무것도 가지도 못하고 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그대로 그냥 세상을 떠나가는데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지는 사람은 감사로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 기뻐할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만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만 자랑하게 되고 완전히 삶이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잖아요. 내가 세상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자랑하는 거야. 자랑하는 것이 전도라니까. 전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신명기서 33장 29절에서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희같이 구원받은 자가 누구냐?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범죄한 천사들은 용서치 아니하시고 심판날까지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지키게 하셨다. 천사는 몸이 없기 때문에 해결할 수가 없어. 사람은 몸이 있잖아. 오늘 내가 몸이 살아있다? 그러면 어제까지 예수를 안 믿고 지옥 가는 죄인이었다 하더라도 오늘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거야.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돈 주고 신앙생활 하려는 생각 버리라니까. 그건 육신의 생각이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산 제물이 되어주셨는데 더 이상 무슨 제물이 필요해야 하나님께 나오는데 구약 때에는 제사가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뭔가 제물을 가지고 와야 돼. 양이나 염소나 가난한 자는 비둘기라도. 예수님이 오셔서 그 제사 문제를 다 이루어 주셨잖아. 이제 제물이 필요가 없잖아요. 짐승 잡아 죽일 일이 없잖아. 이제는 예수님께서 산 제물이 되어 주셨잖아. 우리 죄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야.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올 때 뭐 돈 안 가지고 헌금 안 가지고 왔다고 하나님께서 뭐 섭섭해 하셔요? 하늘이 보자고 땅이 발등상인데 발판인데 하나님을 위한 집을 너희가 무슨 집을 짓겠다는 것이냐? 학교에서 2장 7절에서 이 은도 내 것이고 금도 하나님께 아는 게 어디 있어? 모든 우주 만물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은 믿는 자 우리는 뭐야? 주인공.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우주 만물 주인은 우주 만물 우리가 누리고 사는 주인공 하나님의 은혜로 자식이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면은 아버지 것을 누리고 살 수 있잖아. 응? 아버지 것이 내 것이잖아. 그런 특권이 있잖아요. 아들에게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몸도 잘 관리해야 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이죠.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이전에 다 낙원으로 입성해야 돼.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각 사람 종말이 있지 않습니까? 몸과 혼과 영을 잘 흠없이 보존하라. 우리 몸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함부로 몸을 내주면 안 되는 거야. 잘 관리해야 돼. 내 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몸 안에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은 영이고 영 안에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잖아. 그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인 것,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계시잖아요. 그 성령이 얼마나 중요해? 그 성령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13장 5절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다 주시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능력도 없으시면서 돈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말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범죄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그 사랑으로 보이게 공로예요.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다. 이게 진리의 복음이에요.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믿는 예수를 내 입으로 말을 해야 돼. 이사야서 56장 10절에서 벙어리 개 되지 말고 개는 짖어야지 짖지 못하는 개가 무슨 개야? 주인의 것을 지키는 것이 개잖아요. 개가 할 일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야.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내 마음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해요.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진리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듣는 자들이 성령이 임하는 거야. 그러니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말씀보다 귀한 것이 없다. 말씀이 하나님인데 더 이상 중요하다고 강조할 저기가 있나요? 많은 사람이 살아가고 있지만은 영이 살아있는 자가 있고 죽어있는 자가 있어요. 죽어있는 자들이
세상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자랑하고 껄껄거리고 웃고, 그러나 그건 풀에 핀 꽃과 같다고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베드로전서 1장 25절, 자랑할 것이 없어. 잠시 있다가 없어져 버릴 거.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해야 돼. 영원히 사는 생명 대신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으니까 어떤 것도 누구 말도 듣지 말고 누구도 믿지 말고, 믿을 것이 없어. 믿을 것이. 네?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나는 살아있는 자야. 그러나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몸은 죄의 몸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몸만 믿고 사는 사람을 육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로마서 8장 6절에서 사망이고 7절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인생들이, 그러한 인생을 세상적으로 살면서 이 세대를 본받아 세상 물결 따라 살아가는 자들, 사망길로 가고 있는 자들이죠. 예레미야서 21장 8절에. 그들은 다 하나같이 요한일서 3장 10절에 사탄의 자녀들로서, 그들의 웃음소리는 전도서 7장 6절이죠. 아궁이에서 바짝 마른 아카시아 나무가 바삭바삭 타는 소리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 항상 기뻐하여 심하여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우리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 항상 기도하는 것은 내 마음에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뭐 앉아서 종일 기도만 하라는 그 뜻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생각하는 거, 움직이는 거, 행하는 거, 모든 것이 다 성령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영원히 구원받는 것처럼 쉬운 것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그토록이나 어려워 안 믿어지는 사람, 부자나 지식인들에게는 이게 더 안 믿어지는 거야. 상식의 지식이 안 맞잖아, 하나님 말씀이. 신학 박사들도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누구의 말도 믿을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요.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모든 어떤 것이라도 다 그건 거짓말이야. 세상은 전부가 다 거짓이야. 우리를 속이는 거야. 그래서 세상 사랑하지 말라는 거야. 예수님만 사랑하게 되면은 예수님 안에, 골로새서 2장 3절에 지식과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어. 예수님 안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항상 기뻐하는데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생명을 가질 때,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내가 기뻐할 수 있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갇혀 있을지라도
귀신 내쫓았다는 죄로 많은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돼서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혔는데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잖아요. 기쁨으로 찬송하잖아요. 옆에 방 죄수들이 듣더라. 왜 그런 일을 있게 하셨을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과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일찍 믿으나 인생 중반에 믿으나 노년에 믿으나 어차피 다 믿어.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는 자들은 교회를 다니다가도 교회를 떠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도 교회를 떠날 수 있어.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그게 돌아온 탕자야.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둘째 아들. 잠깐 내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야, 속히. 그러면은 용서만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잔치의 믿음이 주인공이 되는 거야. 율법적으로 사는 그 큰아들은 뭐야? 잔치에 참여조차도 못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율법으로 행하는 자들은 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능치 못함이 없으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마음에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이사야서 41장 10절. 왜 그럴까? 두려워하니까. 이런 저런 일로 염려하니까. 근심하니까. 오늘 이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는 마음에 새겨서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약하잖아요. 몸과 마음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 두려운 마음이 때때로 밀려오지요. 그러나 내게 오래 머물게 있게 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능력으로 떨쳐버리는 거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치료를 되신 예수님, 출애굽기서 15장 26절, 모든 문제 해결되신 예수님, 요한복음 19장 30절,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복음으로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권세로 모든 일에 승리하고 이기는 자 되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